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비싼 음식이, 여러분이 드신 음식 중에서 가장 비싼 음식이 뭐예요? 아무래도 호텔에서 먹는 식사가 제일 비싼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비싼 식사, 제일 많은 돈을 지불해야 먹을 수 있는 식사는 아무래도 미국의 투자가인 워렌 버핏과의 식사가 아닐까 싶어요. 이 워렌 버핏과의 식사는 매년 경매를 통해서 그 식사할 사람을 정하게 되는데, 워렌 버핏과 3시간 식사를 하는데 수십억 원을 내고 식사를 한단 말이죠. 그것이 아무래도 세상에서는 가장 비싼 식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해민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여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또 여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 계기가 본인이 TV에 나와서 자기 집을 공개했는데 남산이 보이는 너무너무 좋은 집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는 무소유인데 해민 스님은 풀소유, 모든 것을 다 가진 중이구나. 그러면서 이 해민의 예전의 일들, 뭐 방송에 나왔던 것을 다 이렇게 들춰내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면 이 해민 스님과의 식사를 경매에 붙인 것이 있는데, 해민과 식사하는데 얼마를 지불했느냐면 1천만 원을 지불하고 그 해민 스님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비난거리가 되는 거죠. 1,000만 원을 내고 식사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만약에 그 식사를 경매에 붙이면 얼마에 나올까? 참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그런 일은 없잖아요. 워렌 버핏과의 식사든지 아니면 유명한 정치가든지 경제인이든지 식사하는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아무리 가장 비싼 음식, 비싼 식사를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해드리는 그 식사에는 미치지 못한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식사는 정말 가장 비싼 식사인데, 너무 비싸고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먹을 수 없는 식사이기 때문에 공짜예요. 그 식사가 뭐냐면, 누구하고 함께하는 식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사다. 워렌 버핏과 아니면 유명한 중과 유명한 정치인과의 식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사. 그거 얼마나 비싸겠어요. 너무 비싸니까 하나님께서 이 식사를 공짜로 제공해 주신단 말이죠. 그 식사가 뭐냐면 성만찬이다. 성만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그 다락방에서 식사하시던 날, 그것을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고 성만찬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식사는 우리가 먹는 이런 일반적인 식사와 달리 거룩한 식사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직접 행하셨고, 이 성만찬을 앞으로도 계속 행하라, 그리고 기념하라, 그리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만찬은 사람이 만든 것, 어떤 역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성만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할 때부터 무엇이 있었냐면 이 성만찬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었는데, 고린도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만찬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만찬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를 이것과 관련해서는 너희를 칭찬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성만찬은 17절에 보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만찬이 유익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에도 교제에도 또 전도에도 무엇이든지
교회 유익이 되어야 하는데 성만찬이 오히려 해로운 예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한 18절에도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오히려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런 문제가 생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 성만찬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먼저는 시대적인 배경과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만찬 지난주에도 했지만, 그걸 통해서 무슨 분열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무슨 해로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나 이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성찬은 어떤 모양이었느냐면, 매 주일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모일 때 뭘 갖고 왔느냐면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애찬, 나눔이 있었고 그 애찬이 끝난 다음에 포도주와 떡을 떼며 성찬을 가졌는데 이 애찬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면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일찍 올 수 있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찍 올 수 없는 사람이고 음식을 제대로 준비해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일찍 올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나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노예가 어떻게 일찍 올 수 있겠어요. 주인의 눈치를 보고 가까스로 올 테니까 일찍 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음식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헐레벌떡 교회 예배에 와보니까 먼저 좋은 음식을 갖고 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취해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이건 아니다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많이 갖고 올 수 있지만 늦게 오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일찍 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음식을 가져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못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에 이 성찬식을 통해서 애찬과 성찬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찬의 문제를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먼저는 뭐냐면 너희들이 성만찬의 그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잘못 해석하고 그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다. 또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성만찬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는 늦게 온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에서 그 형제들에 대해서 멸시감과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이 성만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다 보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다른 성도들,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멸시감과 상처를 주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 성찬은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인데 너희들이 성찬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또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다른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형제들을 멸시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니까 이것은 유익되지 못하다. 그러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성찬을 성찬답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는 성찬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성찬을 성찬답게 하려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직접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로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를
생각하는 것도 성찬의 의미를 바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인정하듯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우리가 이 땅에 죽음이 오고 사망이 있느냐면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인간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를 싹을 지불할 능력이 어느 누구에도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다 지옥에 가고 다 멸망당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은 누구여야 하냐면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는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이것을 제정하실 때에 나의 죽음을 기억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가 지불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누구냐면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면 이제 죄에 매어있던 사탄에 매어있던 자가 아니라 나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분명히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자꾸 우리 마음에 속삭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또한 흔드느냐면 우리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죄로부터 해방된 구원받은 자들인데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우리가 좀 부끄러운 일이 있고 우리 마음에 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행했을 때마다 뭐를 자꾸 기억나게 하냐면 넌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었잖아. 너 같은 거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하면서 자꾸 우리를 구원에 대해서 의심 갖게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드는 자들이 사탄이고 그의 쫄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이 죄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짓는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다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어떤 것으로도 취소시킬 수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짓는다는 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녀가 되는 일은 없단 말이죠.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성찬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나의 죽음을 너희가 기억해라, 기념해라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임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 앞으로도 여러분이 떳떳해서 여러분이 깨끗해서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쥐어짜고 여러분을 다시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한다 할지라도 안 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다. 그리고 26절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성찬의 의미가 기억하고 전하는 것인데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되냐면 말세가 시작됐어요. 심판의 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자들로서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감사와 기다림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성찬은 어디에서만 가능하고 어디에서만 행해지는 것이냐면 교회에서만 성찬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데서 이 예배당,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만 성찬이 가능하지 어떤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성찬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은 성찬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면 성찬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교회가 교회임을 나타내는 표지는 뭐냐면 성찬이에요. 말씀과 성찬인데 먼저 성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 교회는 뭐냐면 늘 말씀드린다면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은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 그래서 어떠한 명분이든지 어떠한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예식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유익되지 못하다.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 유익되는 것은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고 교회의 하나됨에 도움이 되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행사든 예식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마시고 하면서 하나됨을 확인한 자리가 성찬인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분열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유익되지 못하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가난한 성도들, 일찍 올 수 없는 성도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단 말이죠.
다른 성도들의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어려우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모임을 기억한다면 내가 교회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교회가 여기뿐이냐.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시험 들고 섭섭해하고 불만을 갖게 되고 하면 내 중심이에요.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교회는 자꾸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애들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가 사신 교회가 내 중심이 되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다. 교회는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하나님 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꾸 교회를 내 마음대로 끌고 가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중심이 되는, 내가 중심이 되는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내가 손이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발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나는 집으로 갈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심장이 자기 마음대로 뛰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가 주어진 위치에서 내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좀 불편해도 핵! 이러지 않기를 바라요. 관둬! 못해! 이러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응?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잖아. 그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님의 즐거운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닌 또 끼리끼리가 되면 안 돼. 우리끼리, 동갑들끼리, 같은 지역 우리 동양들끼리, 동갑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부자들끼리 모여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이런 분열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안 돼. 아이고 충청도잖아. 아이고 전라도잖아. 아이고 무슨 몇 년생이잖아.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이런 거 따지는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형님, 누나, 언니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집사님, 형제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세상의 어떤 모임인 것처럼 친목 모임처럼 김씨, 이씨 이렇게는 안 부르잖아. 응? 끼리끼리 모이거나 내 중심이 되려고 하면 교회 하나 되면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의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란 말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26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26절 볼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한다고요? 전해야 된다. 전해야 돼. 누구를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과 예수님이 다시 오심, 구원과 심판을 전해야 한단 말이죠. 구원이 있고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늘 동전의 양면이에요. 앞면만 있으면 안 되고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이미 구원이 임했고 심판이 있을 텐데 언제일지 모르지만 곧 심판의 때가 온다. 아주 임박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가 내일이면 늦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을 알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구원이지만 영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일을 지체하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람들은 오늘도 뭐를 찾고 있느냐면 길을 찾고 있다. 길을 찾고 있는데 길. 어떤 길이냐면 어떤 사람은 취업, 어떤 사람은 결혼, 어떤 사람은 사업, 어떤 사람은 학문의 길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찾고 있는 길보다 정말 그들에게 시급하게 그들이 찾아야 할 길이 뭐냐면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그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전하지 않으면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이미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르쳐주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호흡 있을 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호흡 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찾는데 왜 자꾸 여기저기 헤매며 밤잠을 안 자고 길을 찾고 있느냐면 제일 먼저는 건강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밤에도 운동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래요. 또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래요.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과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해서 여기도 찾아보고 여기도 두드려보고 하는데 우리가 가르쳐줘야 할 그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간구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기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고 내가 사업이 중요하고 배우는 일이 중요하고 또 직장도 사업도 또 결혼도 중요하고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려면 뭐가 잘 돼야 되냐면 영혼이 잘 돼야 된단 말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것은 뭐냐면 영혼이 잘 되면 인생이 풀립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인생이 풀린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들이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르쳐줘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는데 언제일지 모른다. 다만 심판이 임박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성찬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기억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형제들을 생각하고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나 중심의 교회, 우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성도,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건강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연약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